줄 말씀은 신명기 제8장 11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제8장 11절에서 20절. 신명기 제8장 11절에서 20절입니다. 신명기 제8장 11절에서 20절. 조금 깁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75페이지. 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신앙의 여정이라고 할까요? 좀 신앙의 과정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은 것은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정말로 아들을 낳아도 요단강에 죽여야만 되고 아침부터 나가서 밤늦게까지 성을 짓기 위해서 노동하던 그 집과 진흙을 이겨서 성을 지어야만 하던 그런 노동력 착취를 당하면서 물론 뭐 거기는 좀 먹을 것도 부추도 만들어 있었고 고기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제 종노릇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들 스스로는 절대로 애고방 바로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애고방 바로는 보통 악한 종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냅니까?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서 몇 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야 겨우 보내주는 마지막에 그 장자를 죽이고 그리고 나서야 보내주고 그래도 또 나중에 또 쫓아오잖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는 그 상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냅니다.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죄와 사망에서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근데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우리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의해서 예수님 때문에 그가 우리에 대한 형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 아직도 우리 안에는 또 신앙의 시련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생활을 할 때 어땠습니까? 비록 악한 마귀 같은
그런 애고방, 그 무서운 애고방의 손에서 벗어났지만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 다시 말해서 죄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것이 복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몇 달 만에 몇 달이 아니죠. 얼마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했냐면 너희는 올라가서 저 가나안 땅을 취하라. 그런데 그들이 이제 정탐꾼을 보내자고 해요. 근데 정탐꾼을 보내서 그 12명의 정탐꾼이 갔다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 10명이 그곳은 가면 죽는 땅입니다. 메뚜기들이, 우리는 메뚜기하고 그 사람들은 아낙 자손인데 성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회군해버렸어요. 회군. 그렇죠. 이제 가나안 땅을 취하러 올라가다가 결국 뭐냐면 그들 안에 누구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을 반역을 합니까? 먹을 것을 줘도 불평을 하고 마실 것을 줘도 믿지 못하고, 그렇죠? 전쟁을 할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뭐냐면 계속적인 자기 생각이 하나님을,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다고 하지만 삶에서는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했다는 거죠.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신앙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신앙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도록 그들을 연단시키는데, 가나안 땅이 탁 넣으면 좋은데 광야로 보내십니다. 광야에서 40년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는데 무슨 연단이냐면 자기를 죽이는 연단이죠. 예수님이 제자를 너희가 나를 따라오고, 그건 뭐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라고 주님을 따르는 게 제자의 삶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이것은 우리를 너무 막 하나님을 의거하고 막 자기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너희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살 때 가장 행복해요. 사실은요. 안 살아봤잖아요. 살아봤어요? 안 살아봤어요? 표정이 없어. 일부 예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가장 행복하거든요. 근데 안 살아봤으니까 뭐 대답을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외적으로는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는데 실제적으로 내적으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했어요. 아직도 내 생각이 맞죠. 저도 고3 때 큰 나름대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전하고 신앙이 틀렸어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틀리고 마음이 벌써 틀리더라고요. 그런데 뭐 젊은 날에 무슨 하나님이 주인 된다 이런 생각 못하고 열심히 내 계획을 가지고 공부하고 열심히 내 생각을 가지고 살았지.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계획 세우면 내 기도한 걸 들어주셔야 되는 분이 하나님이야. 이게 지금 주객이 잘못됐죠.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고 주님은 진이 나를 도와주시는 분. 예?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께서 광야로 보내신 이유는 뭐냐면 그들 안에 아직도 자기의가 가득해요. 자기가 인생의 모든 주권자, 모든 것. 그래서 하나님이 저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다. 거기 가면 너무 좋은 곳이다.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고 나의 명령을 따르면 너희에게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거야. 아무리 말씀을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안 하고 자기 계획대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냐 불순종하고 이것이 없네 저것이 없네 불평하고, 그렇게 해서 몇십 년을 그들이 훈련을 받았어요. 40년을 훈련받고 나서야 그들이 나중에 이제 광야에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광야에 딱 갔다
어떻게 될까요?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렇죠. 생각해 보니까요. 애굽으로 돌아가면 죽고, 또 광야에서 하나님을 불순종하려고 하니까 자기 혼자 살 수 있나요? 광야에서 먹을 것을 하나님이 먹을 걸 줘서 먹었잖아요. 마실 걸 줘서 마셨잖아요. 광야는 스스로 먹을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건 방법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싶은 마음 많은데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누구의 말씀을 따라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니까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40년간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사는 거구나, 이걸 알게 됐죠. 우리도 그러죠. 신앙생활 교회에 나오기도 하고 예수님을 알기도 하고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는 우리 마음의 계획과 생각이 너무 많죠.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주관자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사에서 내 힘으로 살으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많이 있습니까? 저는 제 혼자는 이 세상 살 힘이 사실 용기가 없습니다. 저는 상당히 미약한 놈입니다, 제가. 그런데 제가 아무리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해도 저로서는 감당이 안 돼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방법은 한 가지, 이 중간 사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끼어서, 광야가 그런 것이거든요. 끼어서 어떻게 할지 모르고 있을 때 스스로 살자니 도저히 살 수 있는 용기도 없고 그럴 어떤 우리가 능력도 없고, 그래서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누구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해 보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물을 주시고 먹을 것을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고 놀라운 일을 하나님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40년의 훈련을 받고 나서 결국 그들이 깨달은 게 뭐냐면,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 저 구름 기둥을 따라가고 언약궤를 따라가고 앞에 있는 모세를 따라가는 그 삶을 살면 우리는 살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체득되면서 마지막 40년에는 그 여호수아 갈렙의 제2세대가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다 좀 본문을 스킵하고요. 그래서 이제 누가 생기냐면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의 리더가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서 1장 16절에 17절에 보면은 그 모세를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가 됐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신 것은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할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변화된데 여호수아 때는 어떻게 했냐면 당신이 무엇인지 명령하면 우리는 하겠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정탐꾼도 보내보고 판단도 하죠. 가면 안 된다. 모세 안 돼. 근데 이제는 어떻게 바뀌었어요? 무엇인지 명령한 대로 내가 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당신과도 함께 계시길 바랍니다. 이게 변화됐죠? 이게 주님이 인도하면 무조건 따라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순종했어요. 신명기 여호수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보시면 3장 15절 17절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이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그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건넜습니다. 이제 건넜다 했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여호수아가 뭐라 하죠? 제사장한테 가서 요단강만이 흐르고 있는데 가서 밟아라. 그러면 요단강이 갈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 어땠어요? 홍해가 어떻게 갈라집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로 보냈습니까? 이랬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변했어요? 진짜 지사장들이 명령에 순종해서 요단강을 발을 딱 밟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쫙 갈라져. 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너갔다는 거예요. 벌써 달라진 것이죠. 이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들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신명기 오늘 8장 2절 3절 성경을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8장 2절 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깨달아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지나가야 돼요. 정말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서게 됐어요. 신명기 8장 7절에서 9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성경 8장 7절에서 9절. 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게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야, 가나안 땅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갔죠. 어떤 땅이에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부족함이 없는 땅, 모든 것에 풍족한 땅. 그 땅에 이르러 복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렇게 많은 훈련과 연단을 겪은 다음에 이제는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백성이 되어서 정말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여러분이 전적으로 주님 의지하고 살면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데 놀라워요.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것 같은 그런 희열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삽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상태에 있어도 안심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런 상태가 돼도 또 한 가지 문제는 바로 또 다른 또 하나의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오늘 8장 11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8장 11절에 14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자,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풍부한 땅에 거하게 돼서 우리가 짓지 않는 집과 우리가 심지 않는 나무와 우리가 심지 않은 엄청난 가나안 땅에 모든 소출을 갖고 번성하며 그렇게 살 때에 한 가지 문제가 있죠. 뭐죠? 그 번성함과 부유함 때문에 누구를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이게 또 하나의 시험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바로 이런 시험이 있는지 몰라요. 예전에 우리가 못 살 때요. 그때는 진짜 엄마들이 등에다 애기 얹고 옆에다 데리고 와서 찬 마룻바닥에 방석 하나 깔고 새벽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고 삶이 너무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짖고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요. 어젠가 신문에 보니까 우리가 1인당 국민소득 1분을 초월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잠시라고 그랬지만 1분을 초월해요. 제가 알기로 20년 전, 30년 전만 하면 경제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일본의 경제는 항공모함이며 우리는 나룻배라는 식으로 나룻배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랬어요. 경제가 얼마나 차이나 불과 몇십 년 전에. 근데 보니까 뭐 국민소득이 뭐 잠시라고 했지만 일시적이지만 일본을 초월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런 복을 받습니까? 놀라운 거 아니에요? 별로 안 놀라신 것 같아요. 저는 놀랍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그렇게 하다가 놀라운 체험을 한 거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풍부하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풍부하게 지낼 때 한 가지 잊어버릴 수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네가 교만하여 누구를 잊어버린다?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시고 광야길에서 너희들에게 그 놀라운 먹을 것을 주시고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 모든 것은 내가 내 힘으로 했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17절 1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풍부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풍부 속에 자기가 한 것처럼 하고 막 풍부 속에 살다. 여러분 풍부하게 살면은 어디로 흘러가냐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어디로 흘러가냐? 우상 숭배로 흘러갑니다. 자, 이제 19절도 한번 봐보세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는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누구를 섬겨요? 다른 신을 섬기죠.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 말이에요. 그 광야 40년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았어요. 그런데 풍부하고 먹을 것이 많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니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던 우상 숭배하던 이웃 나라들과 함께 접촉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을 점점 잃어가요.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막 보내죠. 선지자 계속 보내죠. 근데 안 들어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망하죠. 바벨론에. 아수르의 북한이 아니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초토화되어 버리죠. 성전까지 다 무너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지 잊지 말아야 될 정말로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어떤 순간이든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친 게 뭐예요? 네 자신을 부인하고 전적으로 누구를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네 삶이 복될 것이다. 그걸 배웠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의 시련이 뭐냐면 풍부함 속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때도 똑같은 신앙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점점 나약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점점 나약해집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첫 번째 계명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살아. 우리 신명기 좀 앞으로 넘겨볼게요. 6장 4절에서 6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모세가 이스라엘에 주신 레마 이게 뭐예요? 뭐라 합니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같이 한번 해서 6장 4절에 6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첫 번째 계명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 광야 40년 동안 너희가 배운 것이 무엇이냐? 너희 힘으로는 이길 수 없고 승리할 수 없었으니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너의 삶에 승리와 복된 삶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이거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다시 자초의 위기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 이스라엘 백성 역사가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예레미야 31장 31절에 33절에 보면
자꾸 무너져가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나를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 법을 어디다 기록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냥 경전으로만 줬더니 못 지키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기록한다.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의지할 분 누구예요? 성령님 의지해야 됩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법을 떠나지 않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도 마찬가지예요.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우리 스스로 감당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 이후에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죠. 내 영을 부어주겠다. 성령과 함께 살아. 그리하면 내 법을 준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쩌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풍부한 삶에 살고 있는지 몰라요. 외적인 모든 것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너무너무 말라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은 말씀하실 때 주님을 잃어버린,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들 내가 찢겠다. 그런 말씀도 있죠.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린 너희들 내가 너희를 찢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신명기 8장 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명령을 지키면 어떻게 한다고요? 살고 번성하고 땅을 차지할 것이다. 오늘 여호와를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아멘. 주께서 주신 말씀 꼭 기억하고 그 은혜에 살 때 우리가 이 모든 하나님의 복을 유지하며 살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